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2020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력 충만함을 경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다시금 활력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 다 잊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명되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는 503장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오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눈을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창의 제목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 하늘 본향 가까이 이르네 우리 하늘 본향 우리 하늘 본향 눈에 보이네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살겠네 주와 함께 생명강에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 하늘 본향 나의 거할 본향 근심 없는 곳 기쁨 넘친 그곳 주님과 영원히 주님 손잡고 기뻐 뛰노 이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성경에 하나님과 밀접했던 사람들 중에 두드러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여러 왕들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 아비 다윗처럼만 행하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역대하 28장 1절에도 보면 아스를 평가하기를 그가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는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를 가리켜 다윗의 길로 그가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생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생이어서 다윗을 염두에 두고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다윗을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다시 돌이킨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로 깊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가 알고 섬긴 하나님을 그는 시를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됨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심을 2절에서 보여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온갖 신들이 다 있지만 그런 신들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점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주시라는 점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를 바다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친숙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때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함으로 존재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루스벨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루스벨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창조주와 비기고자 시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는 살고자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저 상대적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루스벨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시작점이 바로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함을 받기 전에는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없었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이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만들므로 그가 눈을 떴을 때는 그가 없었던 사실도 모르고 없었던 자에서 창조되는 과정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존재하고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그 자신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없었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그는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존재로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혹은 프로그램화되어서는 진정한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선택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함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생명력이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자신도 기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거절함으로 인해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결과는 창조 전의 상태로, 즉 무로 돌아가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강제할 때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함으로 있게 됐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이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선택력이 루스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지 않았는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존재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스벨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도 잘 모르지만 나는 원래 옛날부터 막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옛날부터 자신도 모르지만 있었다라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과는 이제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관계가 아닌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늘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의 논쟁의 이슈의 한 단면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글자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란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되어진 사단, 루스벨이 전쟁이 있었다는 이 말이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조주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이 루스벨이 절대로 싸움으로 어떤 결과가 바뀌질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절대적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조된 루스벨은 아주 한정되어지고 미미한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싸움의 아예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기록됐지만 더 좋은 번역은 이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스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서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침으로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핵심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피조되어진 루스벨의 입장에서는 창조주로서 갖고 계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는 이 선택의 자유 역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고 싶은 사랑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죄를 방조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깨질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 오해,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이 논쟁의 한 측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래서 없었던 존재를 창조함으로 존재하게 한 것이므로 없었던 존재는 자신이 존재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일에 대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자신의 조건적 사랑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죄를 양산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파기하고 결국은 우주가 파괴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인한 고민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천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말에 동조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 역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들이 갖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주가 가지신 무조건적 사랑의 그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벨은 자신이 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철저히 조건적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잡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에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생명과 끊어짐으로 영원한 무로 돌아갈 거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하여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결심하고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존재가 없게 됨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지구 가운데 그들을 두셨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제 그들이 꿈꾸는 이 조건적 사랑의 세상이 얼만큼 사망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무조건적 사랑이 왜 사랑인지를, 이 생명인지를 보여주는 무대로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까지는 막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선택해도 결코 죽지 않는데 죽을 거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결단코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굳게 믿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 여자에게 제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와는 그 사단이 그에게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이 생명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므로 결국은 창조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의 결과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자 그는 어떠한 일이든지 매사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여 사람과 비교할 때 열세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소년 시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솟구쳤습니다. 그 당시 골리앗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2m 90cm입니다.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은 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도 57kg이나 됐습니다. 다리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날의 무게도 6.8kg이나 됐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을 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기가 팍 꺾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군대에 입대하기도 어려운 연령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은 군인도 되지 못할 만큼 나이도 어렸고 다만 전쟁에 나갔던 이 형들이 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 그 다윗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아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골리앗 자체는 자신이 봐도 두려울 존재인데도 다윗은 그가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인간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생명을 거부하는 생명 없는 미미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이제 다윗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인 골리앗은 힘이 막강한 태산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돌을 던지면 웬만하면 맞을 돌맞기 좋은 덩치 큰 목표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멩이 1개를 물매에 걸어서 휙휙 돌린 다음에 그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워낙 머리도 컸기 때문에 돌이 그 넓은 이마에 딱 박혔고 골리앗은 거목처럼 쓰러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렇게 큰 사람은 웬만한 돌도 다 맞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가 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렇게 흉악한 죄 가운데에 놓인 저를 주님의 품성대로 용서해 주고 싶으신 주님의 품성대로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품성을 의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또 7절로 9절에 보면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이미 자신의 피로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도 하나님이 도말해 주실 것을 그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죄의 행동을 한 이유는 사단과 연결된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자신을 주님께서 가여이 봐주셔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제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 이 죄들에 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 죄로 끌려지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버리고 이젠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의 유혹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사단의 영향력 속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사랑은 도무지 바뀌지 않고 언제나 똑같으며 모든 것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을 희게 할 뿐만 아니고 씻어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이젠 하나님 편을 늘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죄인 다윗으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가진 품성,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그 품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죄된 상태 속에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면서도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에서 그중 한 분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을 신봉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놈 지도의 완성으로 이제는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껏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게놈 지도가 완성되어 생명의 뜻을 밝혀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옥수수 한 알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 또 내비게이션, 정말 엄청난 이 문명의 이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가 정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꽃은 폈다가 짐으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다시 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꽃 자체도 행하는 그 행위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 만능주의 속에 있는 인간은 꽃이라는 이 생명체, 또 어떤 강아지라는 생명체, 심지어는 옥수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옥수수 한 알조차도 사람은 만들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잊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과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대담한 도전들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재림하는 모습까지도 모방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대담한 도전들을 벌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한 사람으로서의 인식전환을 통해 그분만을 경배하는 일이 될 때 창조주로 인해 태어난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비결이 됩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동안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는데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무자비하고 까다롭고 용서치 아니하고 독재적인 분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이런 사상의 최고조에 영원 지옥설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무개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내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넣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신다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이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설교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불행에 개입하시며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서운 분이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새롭게 매일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채소도 매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도무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의 생명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골고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땅에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파괴를 일삼고 사람들의 불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은 사단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언제나 방어하시고 그 요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마음이 우주 앞에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단이 고소하는 사람의 진면목이 그의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성격과 지구상의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속마음, 즉 믿음이 드러날 기회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선악의 대논쟁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단의 고소에 응하시고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결코 홀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악의 대논쟁의 측면에서 나의 어떠함을 놓고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는 복과 의를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여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복과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싸움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이지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신뢰는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은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문들도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시도록 머리를 들 만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 때문입니다. 없는 존재들을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창조행위 때문이었고, 죄로 인해 영원히 없을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있게 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즉 재창조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새로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로 이 땅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은 사단에 대하여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단과의 논쟁할 때의 그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품성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단의 논리를 대항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만 사단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으로 사단의 악의를 폭로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으며 그 사랑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인류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도록 충돌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이유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한 안전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돌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확신은 그가 행복하고 악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그가 용서받고 승리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이르러 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동시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확신 속에 늘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시편 24편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그 평생이 행복했고,
만족했고 소망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에게 복과 의를 주시는 분으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언제나 기쁨과 또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 안에 있기를 즐겨하며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